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가끔 오해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무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조금 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구이에서 태어나셨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베들레헴에는 성내에서 말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구이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지 않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서 탄생하셨다고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구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짐승의 먹이를 담아두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구유에 탄생하셔서 심령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낮은 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귀신 들리고 삶 속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심 영육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의 영을 믿으며 여러분의 빈방에 예수님을 모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말구유가 아닙니다. 구유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 혹은 그저 무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아주 특별한 별을 본 동방 박사들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별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첫 증인이 되었다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은 말 같으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이 맨 처음에 특별한 메시아를 알리는 별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출발을 해서 베들레헴 갈 때까지 그들은 천문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성술도 능통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탄생하시는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데 그날 밤에 맨 처음에 봤던 그 특별한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 마지막으로 인도해 주었다고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에서는 문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그러므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별은 동방 박사들의 처음과 마지막 베들레헴으로 가는 어느 날 밤에 나타난 것이지, 그 별이 계속해서 동방 박사를 인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한국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원정대들이 갈 때에 원정대들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현지의 셀파라는 짐을 져주기도 하고 같이 경험을 나누기도 하는 셀파와 같이 가면서 등정을 시작하고 완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그 맹수와 적들이 많이 있는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는데 동방 박사들만 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틀림없이 셀파 같은 분들이 같이 긴 여정에 동행했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생략의 법칙을 늘 성령의 통제와 감동 속에 하고 있습니다. 구원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인물, 사람 외에는 성령의 통제 속에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동방박사 3사람이 갔습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3분이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하니까 그분이 2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물을 3가지를 드렸다는 것을 봤을 때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구 위에서 탄생하셨다, 별이 처음 섰던 끝까지 인도했다, 동방박사는 꼭 3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무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통교회와 이단 사이비의 교회에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의 똑같이 기도하는 듯하고 성경 공부를 더 철저히 하며 그들은 기존교회 교인들보다 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이 더 깊은 듯한 느낌을 들 정도로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가 든든합니다. 언뜻 이단 사이비의 예배를 보면서 이단 사이비가 아닌데 할 수 있지만은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이렇게 잘못 풀어서 교주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을 끌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본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항상 본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심으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파수력 있는 인천 제가족 여러분들과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성탄에 대한 제일 큰 오해는 헤롯 왕의 오해였습니다. 헤롯 왕이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 구주가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소동합니다. 헤롯 왕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소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듣고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것은 놀라면서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헤롯 왕은 왜 놀라고 소동했습니까? 유대 땅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은 나 하나뿐인데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다시 나타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 있고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될 수 있는데 내 것이 아니고 내 편이 아닌 것은 철저히 죽여버려야지 하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향한 비참하고 더럽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헤롯의 모습이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니까 그분이 구주로 오신다니까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소동을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은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그런 대로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었습니다.
헤롯 왕으로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주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 땅에 무슨 왕이 또 하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하고 그 왕하고 대판 싸울 것인데 고래 싸움에 세월은 다 터질 텐데 우리 지금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마음과 서로 여론 속에 혼란과 고민이 가득 찬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멀리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특히 안팎에 헤롯 왕의 잔당들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사실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의 유일한 평화와 화목의 근원이라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높으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탄생하신 것은,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마치 양복 같은 분이 아니요 한복 같은 분이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양복은 내 키와 몸무게와 내 체형에 맞으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입니다. 내가 편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양복 같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마치 한복 같은 분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어디서나 다 계시는 편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참신께서 죄와 사망과 지옥과 영벌에 처해서 기약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한복은 체형과 키와 몸무게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 나라 두 민족이 되었지만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 하면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점점 더 널리 선포되어서 한복 같은 예수님의 성품과 살아가야 될 이유와 덮어줌의 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화와 하나가 되지, 어떠한 정치로 군사로 경제로 결코 대한민국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여인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 정도가 아닙니다. 큰 보자기 같습니다. 작은 핸드백은 집어넣는 것이 한계가 있고 더 이상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자기는 웬만한 것들은 다 품고 같이 갈 수 있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신문지상이나 인터넷, 여러분이 보는 기사의 그 중요한 이러한 분이 되어야, 이렇게 되어야 대한민국이 회복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진정 신앙이라면 한복 같고 보자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번 성탄이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대한민국이 올 1년 동안 이만큼 살아온 것도 양복처럼 보자기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덮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성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천 제2교회 영적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의 끝에 친히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후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했던 사도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계시록 1장 4절 중반절 말씀을 크게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사람들 다 떠납니다. 절친이었던 사람도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서로 왼수처럼 돼가지고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고 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상상하기 싫지만은 어떠한 가정은 자식이 먼저 자식 곁을 떠나서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시고 다시 오실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요 불변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빈방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빈 공간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항상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누구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현세와 내세는 바뀌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에, 삶의 공간에, 머리의 공간에 모시는 성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가족이 바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5절 상반절에 이러한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육신적으로 가견적으로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3일 만에 소생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확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분이십니다. 왜?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들의 천국 입성의 유일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우리의 현세와 내세의 영육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의 마음의 빈 공간에, 나의 삶의 빈 공간에, 내 머리의 빈 공간에 오소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좌정하소서, 들어오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성도들에게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스러운 연말 연시와 2021년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임금과 왕과 대통령과 수상과 총리와 권세자들의 유일한 머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중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이 시간 이것을 진심으로 아멘 하면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 중에 초대교회를 예를 든다 하면 그 당시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던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은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것을 고백한 성도들은 충절을 지키고 충성을 지키면서 사자의 굴 속에도 그리고 십자가로 화형당할 때도 찬양과 감사를 주께 올리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처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전 세계의 막강한 어떠한 정치적인 지도자보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임금의 권세자들의 유일한 왕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 앞에 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순교를 당하는데 찬양과 감사가 있는 영성, 우리는 그 정도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과 생각과 우리 가정과 내가 하는 작고 큰 사업과 이미 문 닫은 내 가게 식당이라 할지라도 문 닫게 하신 분은 다시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고 그분을 왕의 왕으로 모시며 준비하고 있다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감사함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제2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탄하실 뿐만이 아니요 이 땅에 자신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 것을 계시록 1장 7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 믿음의 대어르신이신 길선주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걸어오는 신랑보다 가마 타고 오는 신랑이 더 좋다. 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마 타고 오는 신랑보다 자동차 타고 오는 신랑이 더 좋다. 그런데 자동차보다 비행기 타고 오는 신랑이 더 좋고 그는 설교 시간에 담대히 외쳤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것보다 하늘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건 이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때와 장소를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잘못된 것이지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으면 즉 성탄하셨으면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은 후에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여 그분의 백보자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빈 공간에 모시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분명한 산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과 시청자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